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한 주간도 고이 지켜주셔서 새로운 주의 날 맞아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3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다 보내고 벌써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세 달 첫 번째 맞이한 주의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에 살았던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고이 지켜주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연약해서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며 방황하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의지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시와도 같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화요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 아래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사는 나라를 꿈꾸었던 것처럼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게 해주셔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흩어지는 온 주의 백성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창세기 강의하는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창세전 언약을 성취해 내시려고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때로는 일부러 사건을 만들기도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는 오늘 구원받은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보기 시작했죠.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25장까지 아주 길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따라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땅, 그리고 마침내 들어갔던 가나안 땅.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세상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다 상징적인 지역,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데라를 떠미셨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75세에 가나안 땅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죠. 1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에 붙들고 사용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떠남에서 시작되죠.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는 건가요?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그것을 바로 떠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과 아버지 집은 뭡니까? 내가 태어나고 성장한 내 삶의 뿌리고 내 삶의 원천입니다. 바로 이걸 떠나라는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본과 뿌리를 버리라는 말씀인데 도무지 우리의 이성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 우리 이미 시작했죠, 사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 자기 이성을 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거죠. 신앙의 여정에 들어설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이성과 상식, 지성, 이거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은요,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은 뭘까요? 여기 사실은 깊은 뜻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아, 너의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란에서 너를 낳아준, 하란에서 만난, 갈대아 우리에서 만난 너의 아버지 데라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다. 잠시 이 세상에 머문 동안만 너를 돌봐주는 임시적인 아버지란다. 너에게 진짜 아버지가 있다. 참 아버지가 계시다.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 그분이 진짜 너의 아버지란다. 그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버리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잘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 누가 먼저, 누가 앞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아브라함을 끌어주시니까, 끌어가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뒤를 졸졸 따라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가 우리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끌어주셔서 우리가 따라왔고 지금도 따라가고 있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죠?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면 11장 후반부터 나오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12장부터 나온다마는 25장까지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긴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참 남자답지 못하고 비겁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리고 방황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절대 놓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 장로님들도 우리 교우들도 다 똑같습니다. 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실수할 때가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놓지 않고 앞에서 끌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앞에서 붙드시고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때로 바보 같으셔요. 우리 같으면 자존심을 안겨서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냥 버려둘 텐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창세전 언약 때문입니다. 내 백성으로, 내 사람으로, 내 일꾼으로 이미 뽑아내셨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우리가 방황하는 길에 들어서도 우리 신앙 여정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로 내게,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만드시고 이름을 창대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앞에서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끌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면 창대해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져서
아하,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전하고 또 전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개역선교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복이 될지라.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은 한 가지 복밖에 몰랐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세상의 전부인데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땅의 복밖에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신 거죠. 여러분,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복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다윗의 이름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온다. 예수님의 족보니까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셔서 복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은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년 되고 어떤 사람들은 80년, 좀 더 길면 100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복,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복, 하늘나라의 복은 영원한 겁니다. 이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이것보다 진짜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늘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3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땀과 정성, 믿음과 소망이 담긴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강건케 해 주옵시며 적은 것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 주간에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우리 교우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성전 예배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 성전 예배 곧 시작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난 주간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당회가 모여서 깊이 긴 시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한 달 좀 더 지켜보기로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다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상황을 봐서 또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여러분 유의하시고 그렇게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6개월 이상 지금은 뭐 8개월 이렇게 가는데요. 영상 예배가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 제가 목사이니까 우리 교우님들께 따뜻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 예배에 여러분들이 소리 하지 마시고 누가 뭐 감독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찾아가서 뭐 체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 영상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정성을 더욱 기울여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그렇게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영상 예배 주일날 함께 드린 후에 물론 예배 시간이 11시에 드리기 어려우면 상황이 어려우면 여러분 형편대로 얼마든지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영상 예배 후에 우리 교우들과 서로 안부를 나누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아무 뭐라 그러죠? 꼬리글 그게 남기지 아니하시면 참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좀 알 수가 없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님 저분은 잘 계신가 이런 궁금증들이 서로 있거든요. 나 잘 있습니다 라고 오늘도 동영상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 뜻으로 서로 인사하는 글을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고 지금도 믿음의 길에서 주의 말씀 쫓아 가나안까지 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